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9강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성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졌고 부모를 통해 들은 하나님에 대해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살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인 가인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고된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이 죄인들에 대하여 또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의와 자비에 대해 그는 의심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앞서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처럼 이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한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했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에덴 동산 앞에서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사 제도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이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고 있었고 앞으로 오실 구주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인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희생 제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희생 제물로 바치면서 약속된 구주의 피로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었습니다. 또 이것들 외에도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두 형제는 같은 모양으로 제단을 쌓고 각각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떼 중에서 제물을 가져와 양으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 제물을 살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제물을 바친 아벨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과일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가 수확한 과일이죠. 그러나 하늘에서 받으신다는 표인 불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인도 받아들여지질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형인 가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더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고집했고 아벨의 충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거의 비슷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두 제사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나 회개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에게 양을 잡아 제사 지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죄인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물, 가인의 제물에는 죄의 고백이나 용서를 말하는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을 제물로 제사하는 일에 대해 불평하고 불신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과 같은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은 뭔가 자신이 연약한 것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수확한 그 과실을 제물로 드린 것이죠. 그러나 그의 제물에는 피 흘림이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해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의 제사도 정성 있었습니까?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농사한 수고의 결과였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아벨도 자기가 치던 양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자기가 농사지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만 안 받으신 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제사 지내라고 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제물에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죠. 비록 정성을 들였고 그도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죄 용서는 자신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바로 그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노력과 그의 정성이 아무리 커도 그 노력과 정성으로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죄인이었습니다. 가인도 죄인이었고 아벨도 죄인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둘 다 존경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 모두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 죄 사함을 얻는 양의 피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정성과 수고가 있었어도 죄 용서에 있어서 필수적인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구원의 대원칙을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의 형벌인 죽음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그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흘려진 양의 피를 통해서 먼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갈바리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피가 상징하는 십자가를 그가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의로워졌고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과 같이 이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다 동일한 조건과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일부러 가인의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선택했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다른 선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마지막 때까지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생을 따릅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는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며 신앙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제사는 예수님의 피와 희생이 없는 제사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비슷한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와 희생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열심히 하고 정성을 다하고 수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하게 하는 피가 없기 때문이죠. 정결하게 하는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정죄 아래,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정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요. 거짓 종교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은 희생의 피가 없는 사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아래로 사단에게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율법을 따르고 사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과 악의 큰 싸움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대한 순종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도 이 사랑의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늘에서 불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사랑의 율법을 사단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무시했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간 후에 자녀들과 함께 에덴 동산 동편,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수확인 과일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아들여진 바 되었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양의 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가? 피 흘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사랑의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벨처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